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 앞에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이 내 생애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슬픔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발인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 사랑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작업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 했지만 주여, 그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기에 민첩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주님을 믿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시켜 아멘. 저희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아멘. 물질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 역시 각 가정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역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의 아버지,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리한 것과 같은 말씀, 아버지 역시 자기의 죄악을 지각하게 하여 주님, 목사님을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장수 목사님 가정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드렸습니다. 임명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네요. 저희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이재욱 장로님, 이윤자 전사님 범사에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고영근 장로,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유지민 청년 오직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보현, 주서현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명옥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전영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름다운 예물로 감사하며 봉헌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하는 모든 감사, 제목을 들어 구체적으로 하는 감사,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손길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선교 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 엘림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속히 환경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들은 목원들 잘 살펴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북로의 39회 정기회가 27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0시에 YMCA 문화센터에서 회집이 됩니다. 목사 총대로는 저와 우리 변혜연 목사님, 그리고 장로 총대로는 박성호 장로, 고영건 장로님 이렇게 총대가 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이 원래는 11월 중순에 있는 11월 15일 주일인가 그렇습니다. 한 주 앞당겼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래서 11월 8일 주일에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새벽에나 또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수능도 가까워오고 있는데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인연 집사님, 또 이봉임 권사님 장례식 잘 마치고 또 성도들의 위로와 기도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또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얻으셨으면 3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듣는 자의 귀도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겁나게 좋아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이 깨어있는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메가드 장군은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자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 갔다 온 남자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하면 보초를 서는데 보초를 잘못 서면 보초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부대 안에 있는 군인들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경계에 실패합니까? 주의하여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졸든지 다른 짓 하든지 경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매 절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깨어 있어라.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 34절에도 깨어 있어라. 35절에도 깨어 있어라. 37절에도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대묵시록과 소묵시록이 있는데 이 묵시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성경 계시록, 묵시록 비슷한 말입니다. 대묵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소묵시록은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공관묵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의 13장의 말씀을 소묵시록이다. 작은 묵시록이다. 그런데 이 소묵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어떤 묵시록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이 소묵시록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종말이 이렇게 온다. 그리고 그 종말이 올 때에 나타나는 징조 3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종교적인 혼란이 오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혼란이 오고 마지막에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자연적인 재난이 온다.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세 가지 징조, 그 징조가 지금 곳곳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고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자를 신문할 때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관이 교대로 들어오면서 그 범죄자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24시간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신문하는 것, 그게 고문 중에 고문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혼미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했던 일들을, 저질렀던 일들을 토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다. 그걸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자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온전하게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온전히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자고는 못 견디잖아요. 차라리 음식은 좀 못 먹어도 견디지만은 여러분 며칠만 잠을 안 자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그때가 뭘 말합니까? 그때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보다 한 절 위에 있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 날과 그 때는, 그 날과 그 때는, 그날이 언제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망하는 그날.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가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냥 잠시 주의하고 잠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 오시는 때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답하면은 모르는 것이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꾸 우리 인간들은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을 왜 인간이 자꾸 알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아는 것이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모르는 것이 뭐다? 약이다. 모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 계룡산에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흰옷 입고 동네마다 소 잡아먹고 이제 끝이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인생 끝낼 것처럼 다 흰옷 입고 그쪽으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지 않았어. 기독교 사이비 집단들 언제 어디에 예수님 오신다. 지난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때에 이장님 씨나 이런 분들 통해서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런 거 예언했던 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언제 어디에 오신다고 말하면은 그때부터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서 소를 겨래해서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주의하여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늘 신실하게 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언제 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친구는 예고된 그날 시험 안 치든지 예고 없이 시험 치면은 낭패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언제든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밤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잠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잠에 골아떨어졌다가 예수님 오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도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잠자지 않고 깨어있으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갈 때에 종들을 다 불러놓고 그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각각 사물을 맡기며 각각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며 그리고 깨어있어라. 여러분, 여기에 집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타국으로 가신다는 말은 주님이 먼저 천국 가셔서 계시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집은 크게는 주님의 교회요, 작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천국 가실 때에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권한을 주시고 각각 사물을 주시고 할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일 잘 감당해라, 깨어있어라, 그 일에 네 사명에 맡겨준 사역에 깨어있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어 맡겨준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그 일에 깨어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무,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거 잘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줄을 확실히 믿으면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또한 깨어있는 비결은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주인께서 권한도 주시고 감당할 권한도 주시고 그 일할 사무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일할 기회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신데, 이런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일러준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런 자에게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깨어있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깨어있는 관계예요.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하고 요즘은 통신수단이 너무 좋아서 그저 음성으로도 통화가 되지만은 항상 화상으로 통화가 되잖아요. 서로 보면서.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면은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늘 가까이 있어요. 하루 한 번씩 그런 통화를 하면은 옆에 있는 것 같고 같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가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떠나가셨는데 다시 오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집 교회에서 주님께서 내게 권한을 주시며 맡겨준 사무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 교회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무, 내게 주신 권한, 내게 주신 권세, 능력, 그리고 맡겨준 사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교회, 엘림교회, 주님께서 내게 이런 권한을 주셨구나, 이런 사무를 맡겨주셨구나.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내가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는 집주인이 맡겨준 사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집을 위해서 맡겨진 일, 그게 먼저 생각이 나야지. 그 일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고, 그 일에 내가 지금 깨어있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집은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맡겨준 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깨어서 감당함으로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한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일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잠자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깨어 있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맡겨준 일을 등한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 연락에 빠져서 잠자고 있는 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 세상 것이 좋아서 주님이 맡겨준 일을 멀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상황이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나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세 사람의 차이가 뭐죠? 세 사람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곧 나아가서 주인의 말씀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건에 사서 땅을 파고 묻어 놓더라. 수건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땀 닦는 게 수건이잖아요. 돈을 땅에 묻어놔. 그리고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때가 되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영적인 잠을 자던 1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왔을 때에 어떤 소리를 듣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1달란트마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주인의 말을 믿음으로 깨어있어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구나.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보상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 앞으로 내가 만날 주님, 그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상은 사랑하는 종아,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네. 그래, 네가 내가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깨어 있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줄 뿐만 아니라 네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자가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깨어 충성한다고 칭찬하시겠나요? 아니면은 너 잠자고 있지? 너 지금 졸고 있네? 잠자고 있네? 책망하지는 않을지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잠깐 보는 중에 안동에 아주 유명한 연탄구이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그 주위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동에 있는 유명한 연탄구이 그 식당에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난 식당이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 주인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40년 됐는데 지금까지 연탄불을 한 번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연탄구이를 하는 식당을 경영했는데 처음에는 포장마차, 미약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명해지는 식당까지 정확하게는 42년인가 그래요. 한 번도 연탄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야,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 한 번도 졸지 않았구나. 한 번도 잠자지 않았구나.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네. 깨어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식당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 식당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 아닐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좀 큰 회사도 막 직원 수를 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 수를 줄인다면은 어떤 사람을 먼저 내보낼까? 아니 주인이 끝까지 붙잡고 있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있으나 마나 한 사람 해고 순서 1번지입니다. 안 그래도 내보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회사가 문을 닫기 전까지 함께하고 붙잡고 있을 사람, 붙잡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일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엘림 가족 여러분, 종들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이 뭐예요?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와도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는 깨어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 이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록 결론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 33절에서 37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33절에 깨어 있으라, 34절에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36절 한 절 넘어뜨고 37절에 깨어 있어라. 대신에 36절에는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 말도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위에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에 깨어 있어라. 내 집, 교회에 맡겨준 사명에 깨어 있어라.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정말 나는 지금 깨어있나 아니면 졸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내가 맡겨준 일에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고 깨어있구나.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지금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졸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하여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그 말씀 교제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에 깨어있어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 중에 그 주님 만날 준비 잘 하게 하시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중에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곧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